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4장의 말씀, 계속해서 십계명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에 계속해서 이 수평적인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 구워주는 자가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워주면서 이 담보로 잡아둬야 할 물건을 이 구워주는 자의 집안에 들어가서 임의로 선택하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집 밖에서 기다려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꾸는 자가 무엇으로 전당물로 잡히든지 간에 구워주는 자가 결정하지 말고 꾸는 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죠. 아무리 가난해도 본인이 많이 아끼는 물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당 잡히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 구워주는 자가 보고 임의로 이것을 저당으로 잡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돈을 빌리는 자의 입장에 서서 그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라. 돈을 빌리는 어려운 자를 위한 배려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가 늘 가진 자로 살아갑니까? 보장할 수 없어요. 가지지 못한 자가 회생하여 더 잘 돼서 더 가진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사람의 귀천을 따지지 말아라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돈을 꾸는 자가 너무 가난해서 밤에 잘 때에 추위를 피해 입고 자야 할 겉옷으로 저당을 잡히거든 밤이 올 때에 반드시 돌려주어라.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틴 중동 지방에는 밤에 잘 때에 가난한 자들은 그 겉옷이 이불이 되었어요. 겉옷을 덮고 추위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 밤이 꽤 썰렁하죠. 춥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저당 잡혀서 밤에도 추위에 떨고 잠자지 못하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밤이 되면 그 겉옷을 임시라도 잠시라도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이 또한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복을 빌 것이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사랑이니 은혜로운 사랑이에요. 또한 동시에 가난한 자를 세우는 것이니 공의로운 사랑이다. 우리가 계속 나눠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는 은혜의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우는 공의의 사랑, 동시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으니, 질서 있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그 원천, 바탕, 기초에 깔려 있어야 할 성품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천국 백성의 삶의 기본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베푸는 사랑, 은혜로운 사랑. 둘째는 세우는 사랑이니 공의로운 사랑이다.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삶의 질서가 잡혀간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삶이 곤고한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곧 창조주 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창조주 되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가 평안하게,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여러분, 그 마음은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중에 똑똑한 자녀가 있습니다. 잘 살아요. 그 자녀를 볼 때는 참 마음이 뿌듯하죠.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부모가 바라볼 때에 아닌 불쌍한 모습이 있으니, 그렇다고 사랑 안 합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지요. 똑똑한 자녀는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못난 자녀는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고,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이 있음을 부모 되신 분들은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형제들 중에서 좀 잘 살고 똑똑한 자녀가 동생이나 그렇잖아요, 형제의 연약한 모습을 돕고 도와주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좋지요. 또 동생이어도 잘 살게 되니 형이나 누나의 이 어려운 살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이면서 로마의 군인인 이 마틴이라고 하는, 투울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마틴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시가지로 들어가고 있을 때 거지 하나가 그를 잡고 한 푼 동종을 구했습니다. 마틴은 가진 돈이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추위 때문에 시퍼렇게 되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마틴의 마음에 동정심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도와줄 게 있을까 보게 되니 자신이 입고 있는 이 낡고 헤어진 군인 외투, 그것을 벗어서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반을 거지에게 주었어요. 그날 밤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그가 이 하늘 보좌와 천군 천사들이 그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로마 군인의 반쪽 겉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던 이 천사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주여, 왜 주님은 그렇게 낡아 헤어진 군복의 반쪽을 입고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주님께 주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미소를 띠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것이니라. 그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또 날은 점점 추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오는 11월 20일에 사랑의 연탄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자 해요. 가까운 안양천 건너편 광명시에 여전히 이 추운 겨울을 연탄으로 나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탄을 사기 위하여 물질로 드릴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날 가서 노력 봉사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그날 벌어 그날을 살아가야 하는 일용직으로 사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선교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팔의 이 카트만두에 겨울이 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해요. 그런데 그 추운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이 매일같이 서요. 그야말로 이 삶의 무게가 버거운 가장들이 누군가에게 풀려가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서성이며 서 있습니다. 주님 후 발을 동동 구르죠. 저는 리빙슨 학교에서 또는 신학교에서 이 하수구를 뚫는다든지 이 인프라가 여전히 약하니까 하수도가 자주 막혀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벽을 다시 쌓고 보수를 하고 하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하여 제가 그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사용하는데요. 가보게 되면 항상 비슷해요. 모습은 척익이 건장하거나 젊은 사람은 제일 먼저 불려가요. 그러나 나이가 많거나 이 체구가 좀 허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9시가 되어도 아무도 불러가지를 않니. 그냥 거기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공치게 되면 그 가장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겠습니까? 참 이 가난한 나라의 모습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일부러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서 한 사람이면 될 것을 두 사람을, 때로는 세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시간에도 부름을 받았으니 마음을 돋는 그런 모습,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 금천구에 위치해 있음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산돌중앙교회를 금천구에 세우셨는가? 지난주에 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금천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아침마다 이 산돌 새벽 강단 말씀으로 보내준 지 벌써 한 4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년 이분이 제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년도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어요. 25개 구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구는, 그리고 그 다음 구는, 특별히 저는 금천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통계가 나왔다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분 말씀이 감사하게도 금천구가 그 전년도 자살률 1위에서 작년에는 2위로 조금 낮아졌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런 내용으로 보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금천구에 200여 교회가 교구 협의회로 있으니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지요. 코로나19가 끝이 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어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7절 말씀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랬어요. 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 미국을 꿈꾸며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날 시대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노무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도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들어와 있는 노무자들, 외국인 노무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아니 돼요.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 그대로의 모습인 거예요.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하얀 사람들, 백인이라고 부르죠. 그들에게는 아주 잘 대해주면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피부 색깔이 우리보다 좀 가무잡잡하면 차별을 해요. 막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되고 교회는 더더욱 그러면 아니 됩니다.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가보면 식당에도 그렇고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도 또는 바다에서 조업하는 사람들 중에 이 소위 말하는 3D 업종,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객이지요.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에 저는 포항에 있었는데요, 이 밤바다에 갈치잡이 배가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는데 시장에 가서 알아보니 거의 외국인 노무자들이 밤새도록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모습을 밤에 제가 그런 내용을 듣고 밤에 보니까 정말 밤새도록 그 갈치잡이 배에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모두가 고나여 잠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가장들의 불빛이 바다를 밝힌다. 강한 바람 폭우가 한 차례 지나가고 별도 달도 구름도 덮고 잠이 든 까만 밤, 물결 따라 흔들리는 것은 몸만이 아니니 바다 건너편 내 나라 있겠지. 오늘도 남편과 아빠 그리워하며 무사 귀환을 기도하는 가족 생각에 밤을 벗삼아 세운 날들이 더는 셀 수가 없구나. 고향 그리우면 다시금 부르는 나만의 노래, 레썸 필리리 레썸 필리리. 그날이 올 거야. 바빠진 손놀림 꿈을 낚는다. 삶의 해화는 밤바람에 날리고 레썸 필리리 레썸 필리리. 여러분, 레썸 필리리가 뭐냐면 이 네팔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부르는, 아주 흥겹게 부르는 노래가 레썸 필리리 레썸 필리리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가족들이 먼 나라 한국에 와서 돈 벌기 위해 일하는 이 아버지 또는 이 아들의 무사 귀향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잘해주어야 합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 중에는 어려운 자들 중에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에 대한 배려와 도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요, 17절 말씀에는 고아와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도와주어라 그런 말이죠. 그냥 도와주어라. 전당 잡으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 과부와 고아들로부터는. 1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악착같이 다 베어 가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20절에는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에도, 그리고 21절에도 마찬가지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 좀 남겨두어라. 같은 맥락의 가르침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어라. 그런 가르침이 우리 교회 당회에서 지난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었죠. 남편 대신 가장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자녀 양육을 위하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격려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지난 가을 하반기 장학금을 수여할 때에도 박예범 장로님과 제가 활석 장학회에 가서 건의했어요. 그래서 중단되었던 고등학생들 장학금 다시금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가정에 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연합권사의 이 섬김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김장을 해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먹지 않게 되니까 이 묵은 김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돼지 뼈를 넣어가지고 맛있게 찜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홀로 되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런가 하면 혼자 되신 성도님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장학금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일리가 있죠. 맞아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그네 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을 향하여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외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약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지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견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성장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